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나 함께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어떻게 지켜지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영적 권위와 권세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구하는 몸된 공동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기력과 우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며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딛고 일어나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 기도함과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 큰 숲 맑은 샘 본문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에 새벽 설교를 하지 않는 것과 또한 추석 연휴가 다가옴을 계산하여서 그 범위와 본문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큰 숲 맑은 샘 본문을 그렇게 맞추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이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권세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교회의 권세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거룩한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 교회에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교회는 거룩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또한 몸된 교회 성도들이 잘 지켜가야겠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께서 교회라 칭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모세와 그 공동체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지칭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로 여기신 것이 분명하죠.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셨어요. 교회의 성도들 또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 내부의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교회는 더욱더 권세를 바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받으면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주를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영적 권세를 얻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권세 세 가지로 지켜진다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신 첫 번째, 교회의 권세는 연합과 함께 짊어짐으로 지켜져요. 연합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합과 함께함, 함께 짊어지는 교회 공동체. 모세의 고난과 영적 탈진도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령 충만한 거룩한 당회를 세움의 양약이 되었어요. 이 광야교회의 당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물론 이미 장로 70인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은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 전의 장로들의 역할과 이후의 역할들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예측할 수 있고, 더욱더 모세와 동역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들 또한 후에 말씀을 전하겠으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영적인 변화도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을 봅시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장면을 보면 이미 장로님들이 세워져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영적인 탈진으로 쓰러진 모세를 세우심에 있어서 다시금 그 장로 70인을 장막에 둘러 세우시면서 모세와 연합하게 하시면서 모세를 격려하시고 또 이 공동체에 귀한 연합의 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도 지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짓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책임을 지며 연합하고 헌신하며 소통하는 공동체는 연합을 위한 수고가 많은지는 몰라도 주 안에서 항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권세를 얻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봤을 때에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장로님들이 많고 좋은 교역자들이 많고 좋은 동역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참 그때 교회가 또한 부흥한 것도 봅니다. 한 명의 스타 목사, 스타 장로님 이런 한두 분이 계셔서 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연합하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소수 지도자의 탐심의 죄를 막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뜻을 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의 지혜를 얻고 은혜를 풍성히 하는 것은 연합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 잘 듣고 잘 쉐어하며 잘 나누고 연합하는 것. 누가 위고 누가 아래다. 어떤 이런 질서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질서는 서로가 지혜롭게 인정을 하면서 서로에게 듣고 경청하며 장로님들은 청년들의 말도 경청하며 또 청년들은 장년들과 연합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는 또 교역자들은 또 모든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또 교사들을 세워가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교회 학교를 세워가며 이런 건강한 연합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수의 리더가 군림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신약의
사도 바울이 종종 언급하였던 그 피차의 은혜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이요. 함께 읽어봐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먼저 교회의 권세를 지켜가는 첫 번째 비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권세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를 세움으로 지켜집니다. 한 개인의 성령 충만에서 그치지 않고 한 교회 전체가, 그 교회의 리더들 전체가, 섬기는 모든 권속들 전체가, 한 교회의 청년들 모두가, 푸른숲동산교회 연합하는 3대 모두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의 권세는 지켜집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한 사람만의 성령 충만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에 또 모든 일꾼들 그룹들의 모든 섬김의 현장에 있는 권속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권세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25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이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이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특별한 조치는 70명의 장로가 모세를 돕기 위해 선택된 자들이라는 점에서 모세가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연약하다라든가 그 모세의 능력이 약해졌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더불어 일할 자들에게도 모세가 경험했던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동일하게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 지혜, 은사, 사랑, 영적 권세를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케일과 델리치는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마치 불을 다른 곳에도 옮겨 붙이기를 원하는 자가 근원이 되는 그 최초의 불을 끄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내린 성령의 불길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다른 70인의 장로들에게 옮겨 붙이신 것이다. 참 지혜로운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신적인 은혜 충만, 황홀한 경험도 하게 되면서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기도하며 말을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사울도 그런 경험을 하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참으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아오니 목마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예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를 섬길 거룩한 영적 권세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70인의 장로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기록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다시금 떠나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황홀경의 경험들을 하다가도 또한 이를 그치고 백성들을 지혜롭게 섬길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며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 아래서 그 성령의 은혜 아래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소망합니다. 모여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성령 아래 거합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처럼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는 본인의 능력이 탁월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 성령께서 하시는 줄 알고 성령의 역사가 제게는 더욱더 임하기를 원한다고 구한 것이. 장자들이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받듯이 내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 되어서 이 나라의 장자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를 갑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참 장자와 같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분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유, 내가 구한다고 주님이 주시나? 내가 구하면 뭐하나? 주님이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오해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한 공동체의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진리에 있어요. 그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먼저 원하셔요.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2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엘닷과 메닷이 회막 앞에 모이지 않고 진에 남아있었던 이유에 대하여는 알려진 것이 없었어요. 어떤 어려운 피치 못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시에 모세를 향하여서 선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라 하는 장소에 나가지 못했지만 동일한 성령을 그 장막 안으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진영 안에서 예언한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상황과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강력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나 지금 이 각 처소에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 말씀을 듣고 엎드린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때 한 소년이 이 장면을 보고 놀라서 모세에게 달려온 거예요. 27절입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28절이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와 같은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지혜로운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언가 육적인 판단을 하고 하는 말인 것을 깨닫습니다. 29절 모세가 대답을 해요.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카나 질투하느냐 너가 지금 육신에 사로잡혀서 질투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모세 선생님만이 선지자이고 탁월한 지도자여야 하는 것인데 아니 성령을 70명에게 다 나눠주시면 그 모두가 지도자가 되어서 다 모세와 같이 행동을 하면 이 공동체도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 교회를 향한 예언이 아닐까요? 모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도들을 향한 소망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부어주사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보고 그를 쫓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 바울에게도 그가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도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하십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교회의 권세를 지키는 생명입니다. 성령을 구하시며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푸른숲 동산교회와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 권속들의 개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장 귀한 기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대표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예배에서 그래도 그 은혜를 쫓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요한 목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역하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실 때에 얼마나 감사해. 그때 저는 속으로 같이 기도해요. 그 은혜가 저에게만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여서 또한 이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선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교회의 권세를 빛나게 하는 가장 탁월한 근본이 됩니다. 부활하사 처음으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사 무엇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걸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 숨을 내쉬는 것도 루아흐고 성령을 받으신 그 성령도 루아흐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든 호흡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성령 안에서 숨쉬며 살라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사모하라는 설교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구하십시오. 성령으로서 이 교회가 붙들려야 합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으로 목회하는 목사이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화합하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건축되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새가족들을 복음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평택 땅과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탐심을 버림으로 지켜집니다. 아까 그 1번과 2번이 교회의 권세를 지키는 창이라면 이 3번 교회의 권세는 탐심을 버림으로 지켜진다는 것은 그 권세를 지키는 방패와도 같아요.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수비도 자기 점검도 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30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31절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메추라기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볼 때에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때를 지어서 북쪽으로 날아왔다가 가을쯤이 되면 아라비아와 시리아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철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계절풍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동하는 메추라기 떼들을 마치 비같이 이스라엘 진에 떨어뜨리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메추라기 떼가 땅에서 90cm 위를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얼마나 많았고 또 그들에게 탐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그래서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약 2200리터.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 떼를 잡아들이고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사실은 큰 시험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씹어 먹기도 전에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던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일한 장면이 물론 출애굽기 1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으나 아삽의 시를 통하여서 시편 78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6절 이유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 만나는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새벽에 내렸지만 메추라기는 단 30일간 그렇게 있다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은 아닌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필요했던 양식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선물로는 받았으나 큰 심판을 받았던 그런 징계의 현장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돼요. 33절을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깨물어 보지도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마도 누가 죽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모두가 죽은 것은 물론 아니겠죠. 그 고기를 달라고 앞장서서 불평을 하며 선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요. 그곳 이름을 34절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이 핫다와는 탐욕이라는 것이고요. 기브롯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이름이죠. 탐욕을 부리다가 죽어 엎드러진 장소다라는 뜻이에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탐욕, 욕심을 부리는 것이요.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핫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냥 지나가면 되는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탐욕을 부리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자리, 그리고 또한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수백만의 큰 교회의 무리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셨던 이적의 현장을 걷게 하신 거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원망과 탐욕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원망이 없기를 원해요. 그리고 탐욕 부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배부른 생활이 항상 개인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탐욕 부리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잠시 우리 눈에 부러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멸망을 앞당기는 역할을 해요. 교회가 탐욕을 부릴 때에 수십 년간 지켜온 하나님의 영광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잠언 23장 17절 18절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형통한다고 소망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을지 몰라도 그 가난함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을 구하는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시편 78편 34, 5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반석이며 지존자는 우리가 육식을 잘 먹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저부터도 이 말씀 앞에서 참으로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 제 평생에 탐욕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가 성령을 놓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한순간에 탐욕에 붙잡혀서 한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세상의 비판을 받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깨어서 탐욕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겸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사랑하시는 권속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일꾼들과 후대들과 우리 연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와 함께할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 뒤에 메추라기 이적과 징계를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권세는 연합과 함께 짊어짐으로 지켜집니다. 교회의 권세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를 세움으로 지켜집니다. 교회의 권세는 탐심을 버림으로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지키며 거룩한 몸된 교회의 권세를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푸른숲 동산교회,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 찬송가 183장이요. 1절과 3절 그렇게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교회의 권세, 연합과 함께 짊어짐으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를 세움으로 탐심을 버림으로 하나님, 그렇게 교회의 아름다운 권세를 지켜가는 우리들의 힘찬 지혜로운 여정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 교회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 가운데 연합과 함께함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저만의 충만이 아니며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권속들과 일꾼들과 후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조국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이 그러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고륙들과 가정과 자녀들 후대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은혜 현장에서 주님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